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함으로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준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외어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구원의 목적과 또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전에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혈통에 따라 또 한 사람에 의하여 계승되어 왔지만 이제는 혈통이나 사람이 아닌 목자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저번 주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떠한 이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어떠한 이들은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나누어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또는 믿지 않은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함께 자세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장면이 바뀌면서 예루살렘의 겨울이 찾아와 수전절이 되었다라고 2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수전절의 겨울에 있다라고 알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첫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인 이 절기 중에 하나인 수전절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의 이 배려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또 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돌아가 이 수전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 수전절은 이 마카비 전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를 이제 침묵기라고 합니다. 이 약 400년이라고 하는 이 공백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이 여러 나라에 의해서 이제 지배당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렇게 순으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은 이 수전절에 있었던 그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은 헬라 제국으로 알렉산더의 사후 그의 장군 중 한 명인 이 셀레우코스가 알렉산더의 정신을 계승하며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그 옆에 자국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셀레우코스 빨간색 이 화살표의 좌측 끝을 보시게 되면 이 프롤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제국도 보입니다. 이 셀레우코스에 비해 이 프롤레마이오스는 상당히 이 안정적인 나라였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이룬 반면에 이 셀레우코스는 그러지 못했었는데요. 이중 폭군이라 평가받는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의 신앙을 근절하려고 듭니다. 그는 오경사범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 자식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을 모두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지 말아야 할 제물인 돼지를 바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모습에 이 유대인들,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며 이 분노는 곧 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마카비 혁명이 됩니다. 마카비 혁명은요, 제사장 마따디아가 제사를 거부하고 또 사자를 죽이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 중에 이제 혁명에 중시된 이 인물이 바로 이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이 게릴라 전술을 통하여서 이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165년에 마침내 이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성전을 탈환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의 유래입니다. 성전을 탈환한 마카비군은요, 성전을 수복하기 위해 이 정결 기름을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의 양이 하루치의 양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으나 무려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이 수전절의 문화가 생기는데요. 이 수전절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8개의 촛대에 하루에 한 등씩 불을 붙여서 8일째는 촛대 모든 불을 밝히어 이 수전절을 빛의 절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수전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헬레니즘에서 지켰다라는, 이 헬라 제국에서 지켰다라는 의미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촛대가 하루치의 양밖에 이 기름이 없었지만 8일 동안 유지되는 것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수전절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명예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우리 이 수전절이 3대 절기는 아니지만 꼭 이 수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이스라엘 멸망 이후 하나님이 께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셔, 우리를 이제 버리셨다라고 말하지만 이 침묵기에도, 이 신구약 중간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침묵하지 않으셨고, 이제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진정한 빛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기 원하는 자, 또 듣기를 원하는 자들의 것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 거니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에워싸 묻기를,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시면 분명하게 좀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혹이라고 표현된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추측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하심은 그저 추측으로서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그들 스스로 보았으나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니 당신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대변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추측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의 이 부재가 아닌 이미 이 400년이라는 시간, 신구약 중간기의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구약부터 또 이 신구약 중간기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셨는데도,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멸망당한 나라였기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지 아니함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보여준 이 기적, 옛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기적으로 말미암아 당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못 살기고는 이 로마 군대를 해치우고 옛 다윗이 세웠던 이 강대한 나라로 다시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그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그들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너무나 다른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음성에 따라 메시아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현실 상황에 대한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 속할 수 있다라는 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의 오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면 굳이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의 신의 아들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이끌 사람을 인도하셨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당시 자신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쳐달라는 그러한 인간적 영웅에 불과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에는 이 비단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죠.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 우편에 앉게 해달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러한 시시한 구원이 아닌 완전히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선지자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오직 신의 아들만이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생각한 구원이 더 맞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을 쫓아 행동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눈에 실제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일까요? 내가 바라는 이상이어야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미 구원하셨음에도 끊임없는 자기 의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에게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은혜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믿으면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리에게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은 사람들의 행동, 누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영원하고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문제를, 구원의 은혜를 내 오늘 삶의 행동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죠. 잘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내 신앙의 길에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는 있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에 대해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믿음의 길에 대하여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데 이것이 어떻게 옳은 길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은 믿지 않았으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길은 올바른 길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하여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오늘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의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반 걸음 더 조금씩 기어서라도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있으므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함께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과의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잘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 앞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아멘으로 또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